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유다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몬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러면 가룟은 뭐냐? 가룟은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헬라어로 시카리오스라는 발음인데 가룟, 우리말로 가룟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것은 열심당원보다도 더 과격한 그 당시에 집단이 있었습니다. 암살단이 있었어요. 몸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구는 로마 사람들을 암살하는 사람, 또 로마 편에 들러붙어 가지고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혼내주고 또 암살하는 이런 자객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시카리오스, 가룟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 멤버 중에 하나였을 걸로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는데 그 열심당원보다도 더 과격한 그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저 나사렛 예수라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저 예수라면 민족의 해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또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일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더 확신에 차게 됐어요.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은 뭘 맡겼어요? 돈꾀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을 아무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결혼을 하셨는데도 부부지간에도 이것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믿지를 못하시는 건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 지갑을. 그런데 주님은 이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길 만큼 그는 초기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점점 이 가룟 유다가 의구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죠. 우리말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기대하는 그 킹덤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디베라 바닷가 맞은편에서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 기준이니까 장정만 5천이면은 대단한 군대의 수가 될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딸린 사람들, 가족들을 합치면 좋기 2만 정도 되는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그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러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저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삼자,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정말 왕으로 추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군중들을 해산하셨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요,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유다가 보면서 어쩌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내가 꿈꾸고 있는 그 킹덤을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또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씩이나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이미 장사 지내고 난 사흘이 지나서 주님이 가셔서 그를 살리셨잖아요.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소문이 그냥 퍼져가는 거예요.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다시 유월절 절기가 다가올 때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나사렛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가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에 모여들 때 나사렛 예수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환영할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데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가 아닐까?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였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베다니에 주님이 다시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가룟 유다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기대했던 그 킹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올리브 가지를 꺾어서 환호를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보라는 듯이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 등에 올라타고 비척비척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죠. 아, 정말 내가 기대했던 왕이 아닐 수 있겠다. 가룟 유다는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팝니다. 2절에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망을 했겠죠. 후회했겠죠. 내가 저런 예수를 따라왔다니, 내가 저런 예수에게 기대를 하고 여기까지 왔다니 후회를 하고, 그리고 분노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딜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소.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집에 냉장고에 맛있는 걸 지금 넣어놓고 왔어요. 내가 빨리 예배 끝나면 가서 그거 먹어야 돼요. 뭐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오늘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에이,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저녁 예배야. 여러분 그 생각을 먹는 순간, 갖는 순간 여러분의 몸이 그 생각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아세요? 아유,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봉사, 무슨 찬양대, 무슨 이 나이에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먹는 순간, 갖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 방향으로, 그 생각의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아시냐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모세는 80살에 제2의 전성기를 살았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역시 여러분의 감정과 행동도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생각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마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각의 힘이에요. 여러분, 짐승보다 인간은 훨씬 더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말이죠. 나의 생각을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건 누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속에서 옆 사람 몰라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생각을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는 나의 생각인데도 그 생각을 바꾸는 것 그 하나가 쉽지 않은가? 그럼 비가 오면요, 물이 흐르잖아요, 바닥에. 그러면 물길이 생겨요. 막 폭우가 오잖아요. 그러면 없었던 길이 생겨버려요. 그와 같이 생각도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그 생각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물길이 만들어져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해요. 그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해도 나에게 좋은 의도로 비록 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이게 생각의 흐름이에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것이 물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도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내가 내 생각에 갇히는 알고리즘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요? 80살, 80살까지 간다는 거죠. 그냥 어렸을 때에 나에게 부지불식간에 들어온 그 생각이 청년이 되고 장년 어른이 돼도 그것이 내 안에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내서 그 상황이 되면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습관은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이요.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에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오랫동안 축적된 신념의 체계가 되어버립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생각의 물꼬가 돼가지고 그 생각에 빠져 드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생산해내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다고요. 생각은요, 그렇게 영적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밖에서 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생각. 악한 생각. 계속 띄워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악한 생각. 그것이 나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다고요. 유다의 마음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그 생각이 참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이니. 네.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이요, 내 삶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가서 생산해내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생각은 다양한 감정들을 내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 내 삶이 망가져 버리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네,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유다의 갈라져 있는 마음,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분이 내가 기대하는 바로 그분이야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갈라진 그 마음의 그 틈에 생겨난 틈에다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이 사랑과 배신 사이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지금 유다는요,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유다가 만약에 생각을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달라지죠. 새로운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유다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근데 유다는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베드로는요, 생각을 바꿉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가룟 유다가 생각을 바꾸었다면 그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오늘 주제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하나를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출처가 혹시 마귀라면,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다가 갈라져 있는 상한 여러분의 마음의 틈바구니에다가 심어준 생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네, 바꿔야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나의 이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의 출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라고 질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생각의 출처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마음에 심겨진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을 바꿀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주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어요. 제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어요. 주님, 이것이 아무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같지가 않아요. 이것이 아무래도 주님이 주신 생각 같지가 않아요. 주님, 이 생각의 씨앗을 제 마음에서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베드로처럼 그가 회개했을 것이고 그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라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의 변화가 오기 바랍니다.